네, 오늘은 토라 강의 9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한 주를 쉬었는데,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그러니까 모세의 그 소명 그러니까 3장이죠. 3장과 4장 그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주에 다 못했는데, 오늘은 그 모세의 소명 사건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위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다 못했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렀을 때 이 3장과 4장이 참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예 아니요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예 하고 뱉고, 예레미야는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듯이,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거절의 입장이었는데, 이 거절의 입장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내가 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4가지를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3장 4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4가지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러니까 저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필히 점검해야 할, 저는 어떤 미션, 그거라고 봅니다. 미션에 대한 자기 준비, 이 4가지 점검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그랬죠. 네가 가라 애굽으로, 네가 가라 저 세상으로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갑니까? 그래서 Who am I라고 했습니다. Who am I를 묻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과거에 내가 누구였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발견. 이것은 그냥 모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일을 그 요구받았을 때 내가 누구인가, 자기 발견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Who are you? 도대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좀 길어졌던 게, 그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밝히는 장면이 여기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엘로힘부터 여호와, 아도나이, 이 3개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담긴 뜻, 그 뜻을 고백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IHWH,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엘로힘, 또 뭐 그 엘샤다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우리의 그 고백이 다른 것처럼,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나다, 나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 어디에도 엇박당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나는 구속되지 않는 존재 위의 존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나는 애굽에 속하지 않고, 애굽에 억압되지 않고, 애굽 제국의 그 누구에게도 억압되지 않는 해방하는 하나님, 자유로운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해방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출애굽하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하고 다 결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야훼라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참 멋있는 의미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쳤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그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제 끝났어요. 나를 알았고 너를 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이제 됐는데, 그래서 끝날 줄 알았는데 모세가 집요하게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가 버티고 있는 그 엄청난 제국의 서슬퍼런스라에서 벌어져야 할 전쟁 같은 거거든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그 믿음으로 갑니다. 이런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그런 대상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줄 압니까? What I have What I have. 내가 뭘 가지고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내가 양치기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 가지고 와라. 그 지팡이를 갖고 잡으니까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지팡이 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이것은 도대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능력. 내가 가진 능력이 뭡니까? 지팡이다. 근데 지팡이가 뭐예요? 40년 이상을 늘 미디안 광야를 돌면서 가지고 있던 아주 친숙한 도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익숙하고 친숙했던 것을 도구로 쓰신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걸로 도구로 쓰신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이때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되고, 이 지팡이는 나중에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 들어갈 때 이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물론 아론의 지팡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엄청난 능력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팡이. 이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당신, 내가 뭘 쓸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그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묻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What I haven't입니다. 영어로는 What I haven't.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 게 있어요. 나는 없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네 번째 질문은 나의 약점이 있는데요. 약점을 얘기합니다. 약점. 내가 아주 치명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물으니까 그게 바로 나는 언어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애굽의 말을 할 줄 모릅니다. 40년이 지나기도 했거니와 나는 말의 언어를 합니다. 이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야,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하리라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 정도면은 하나님 좋습니다. 내 입을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모세는 오늘 4장에 보면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원론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입을 만드셨다는 거 몰라요? 누가?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그런 피상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모세가 뭐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런 피상적인 얘기 하시려면은 저를 설득하지 마시고 보낼 만한 사람 보세요. 안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못 갑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치열함이고 모세의 아주 치밀한 성격인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너 함께 하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말 갖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은 확실하게 보내세요. 하고 딱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때서요. 바로 화를 내시면서 아론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십니다. 아론을 통역자로 세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 사명을 놓고 부르시는 그 밀고 당기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데 장점과 약점 이것을 다 점검한 후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모세의 소명 사건이 되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현실에서 애굽 바로와 세계적인 대결을 펼치는 장면입니다. 5장부터 오늘 13장까지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위한 이제 이것 그 모세의 그 일은 현실적으로 바로라고 하는 현실적인 권력과 만나서 그 권력자와의 허락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와 싸우든 그와 협상을 하든 그와 타협을 하든 간에 어쨌든 바로와 부딪혀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이 모세와 바로는 세 단계에 걸쳐서 이제 만남을 하는데 첫째가 1라운드가 있죠. 1라운드가 출애굽기 5장입니다. 5장에 있고 그 다음에 휴식이 있습니다. 휴식을 이제 6장에 나오죠. 6장.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라운드가 2라운드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제 7장부터 이제 그 11장, 그러니까 13장까지, 6월절까지 이 장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 일단 이 서론 부분이요. 이 초장 처음 1라운드에서는 모세가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배를 지키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두 가지 여호와가 누구냐? 누굴길래 내가 보냈느냐? 그게 이제 그 여호와를 나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휴식이라는 것은 노예 세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노역을 쉬지 않는 거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건데 너희 노역이나 해라. 허락하지 않죠. 오히려 감독들에게 더 아주 강한 그 노역을 시키고 목표량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한다고 더 세게 노역을 시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더 원망을 하게 되죠.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로. 저 모세 저놈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 모세는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이 오는데 6장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모세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전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 바로가 듣질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다시 가라. 내가 이제 아론을 통역자로 보내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다시 가라. 하고 이제 쉬고 7장부터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2라운드가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펼쳐지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는 가장 신약의 십자가의 구원의 예수님의 구원의 그 진리와 구원의 교리, 구원의 그 가르침과 가장 가까운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출애굽이거든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인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그 구원의 본질을 보여주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이게 벗어나게 되는 그 아주 결정적인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10가지 재앙을 잘 아십니다만 그래도 한번 좀 본다면 워밍업을 하잖아요. 지팡이 쇼를 하지 않습니까? 왕과 그리고 그 마술사들 사이에서 이제 일종의 모세도 일종의 마술사 같은 거겠죠. 저들이 볼 때는 말로 안 되는 거죠. 말로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팡이가 이제 쇼를 하기 시작한 거죠. 지팡이로 뱀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잡아먹는 뭐 이런 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워밍업이 벌어지죠. 워밍업을 하고 나서 이제 1재앙부터 10재앙까지 가는데 한번 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1재앙.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따라해요. 애굽 바수사들도 바로가 듣지 않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참고해요. 근데 요술사들도 따라해요. 만만치 않죠. 따라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티끌이 이로 변하는 이재앙. 그러니까 사람과 가축에게 이가 생기죠. 근데 여기서 요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들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게 있으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리떼가 창궐합니다. 파리떼가 창궐하는데 이 파리떼가 여기서 뭐냐면 이집트 전역에 파리가 들끓는데 히브리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요.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사는 데만 없느냐라는 거예요. 없고 온 전역에 파리떼가 들끓으니까 여기서 바로가 그러면 조금 마음이 바뀌어요.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끝날 줄 알았죠. 그래서 파리떼가 싹 물러가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서 또 불허게 됩니다. 안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가축들의 죽음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돼지 열병이라든가 온갖 것들 다 가축 그러니까 일종의 전염병인 거죠. 가축들에게 생기는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바로가 듣잖아요.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창궐합니다. 종기가 창궐해서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이게 종기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마술사들한테까지 종기가 생겨서 그냥 막 모세 앞에 서지 못한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이 떨어지죠.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애굽의 사람들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이제 막 갈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하기 시작하고 그럽니다. 자기들끼리도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가 이거를 너무너무 이제 우박을 당하니까 여기서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말을 해요. 하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데 결국 우박이 그치니까 또 마음이 변심.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가 땅을 덮는 메뚜기 재앙이 덮어서 합니다. 이때 이제 바로가 또 괴로워서 또 타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어른들만 가라. 왜냐하면 도망갈까봐 다시 돌아오라. 됐는데 메뚜기가 또 물러가니까 또 도로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바로 온 땅에 흑암이 오는 거죠. 맑은 날 그냥 어둠이 되는 거죠. 3일 동안 쫙. 이게 이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 나일강의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종기, 우박, 메뚜기, 특히 이 흑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신의 세계입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그 신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고 신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아홉 번째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뭐예요? 태양이라는 뜻이죠. 파라오, 태양의 아들, 태양의 신이라는 뜻인데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신을 쓱 덮어버린 거죠. 흑암으로 3일 동안. 이거는 그들의 신에 대한 완전히 그냥 그 엄청난 도전이고 그냥 그 태양신을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깡그리 무너뜨리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죠. 완전히 그들의 신을 근거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태양신이 뭐 무너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런데 듣진 않습니다. 끝까지 듣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은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바로가 끝까지 보내질 않고 이제 그러면은 가축만 남기고 가라 이렇게 이제 타협을 했지만 또 해가 뜨니까 또 안 보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생겨난 것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1차 타협, 2차 타협, 3차 타협. 그러니까 아이들은 남겨두라, 뭐 가축은 남겨두라, 뭐 어른들만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오게 되는데 이 재앙이 마다들의 죽음입니다. 모든 가족들 중에 첫째 것들은 다 죽여요. 가축까지.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6월절의 기원이 되는데 바로 10번째 재앙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온 나라가 망하고 그다음에 자연의 피해를 입고 그리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꿈쩍하지 않던 바로도 자기의 맏아들이 죽고 자기의 무릎에서 죽는 것을 보고는 완전히 손을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바로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좋다. 남녀노소 모두 떠나라. 다 가라.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보내던 날, 이 장자들의 죽는 날,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특별 지시가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내일 이제 곧 너희가 갈 텐데 오늘 밤 온 이스라엘 전역에 모든 맏아들과 첫째 것들이 죽음의 사자들이 가서 다 죽일 텐데 너희는
너희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넘어갈 것이다. 이게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패스오버. 넘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이게 유월입니다. 6월 달에 있는 절기라서 6월절이 아니고 패스오버, 유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들은 다 패스오버하고 없는 집들은 다 죽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밤에 음식을 먹을 때 보통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고서 먹는데 그러지 말고 무교병, 딱딱한 떡을 먹되 허리띠를 띠고 서서 먹다가 요이 땅 하면 나가는 거죠. 요이 땅 일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긴급하게 그 탈출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다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 이런 죽음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어서 마다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때를 바로 이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해방절이라고 하는 거죠. 파스카. 그래서 이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어나갈 때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왜 바로가 이렇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면서도 보낼 수 없느냐? 뭐겠습니까? 이거는 미워하면서도 필요한 존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싫어해요. 다른 민족이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필요해요. 꼭 서구 유럽과 미국인들이 이민자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습니다. 인종적으로는 싫어요. 싫은데 종교적으로도 싫고, 그러나 경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이 얘네들이 많아져서 우리를 넘보는 건 싫어요. 그러나 얘네를 부려먹을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어렵사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구원에 있어서는 여기에 비록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뭐 왔다 갔다 했을지 몰라도 모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신다. 사도 바울이 바로 얘기하는 그것이 그거예요. 여기에 율법을 집어넣거나 뭐 2%가 부족해요, 뭐 할례를 집어넣어요, 천만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바라보기만. 10가지 재앙. 바라보기만 하지 자기들이 그 구원에 뭐 1%도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의 본질은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할 백성들을 철저하게 차별적으로 보호하신다. 차별적으로. 이게 차별적 보호하심.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은 차별적이에요. 차별적이에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설주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이게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차별적인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구원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애굽의 초토화였습니다. 그 작은 히브리 민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바로의 자식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난, 이것은 경제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뭐 어떻게 추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코로나로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고 하지만 지금 이 10가지 재앙만 봐도 이스라엘에는 애굽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거죠.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가 애굽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일이겠지만, 그만큼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과 동시에 전적인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한 작은 민족 하나 꺼냈는데 어마어마한 애굽의 희생이 따랐다고. 그 다음에 5번째 구원의 본질 중에 하나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바로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라고 하는 이 현실의 권력자죠. 바로라고 하는 이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은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의 의지 또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이 바로의 세상의 이 의지 또한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쉽지 않습니다. 10번을 그렇게 내리쳐도 들어먹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을 세상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잡아당기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의미 있는 것은 그 바로의 고집도 만만치 않지만 그 바로의 고집보다 더 센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그 바로의 그 엄청난 그 저항을 꺾어내는 하나님의 열정.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이 세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일지언정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운 걸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도 만만치 않지만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만만치 않으시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토라 강의 9강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 여정, 시내산까지 가는 길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